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ne, two, one, two, three.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와 싸우는 요즘 날씨도 하루하루 더워지는데 친구들 아프지 않고 한 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구들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동원 간사님께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빨리 우리 모든 친구들 얼굴 보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다음 주에는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셨나요?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셨나요? 잘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또 한 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주 다가오는 한 주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꼭 챙겨주세요. 지난 본문에 비해서 좀 길죠? 그래서 우리 함께 교독하고 서로 한 번씩 읽어가면서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온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리 함께 2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그 계획 속에 그 백성을 보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계산기를 굴리던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요 5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찾아왔죠.
그 재앙들을 겪고 나서 바로왕은 항복하고 그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좀 상황이 평상시대로 돌아오자 다시 그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바로왕과 애굽에게 준비하시는데 그 6번째 재앙이 바로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모세야, 화덕에 있는 재, 불에 타고 남은 그 재를 2움큼 쥐어서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보렴. 그러면 그 날아다니는 재가 티끌이 될 거야. 그 티끌이 온 애굽의 사람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질병을 유발하는 악성종기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자 정말 그 화덕의 재는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은 악성종기가 되어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일하실 때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재앙도요, 나일강,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무엇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의지했던 신, 바로 그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파리의 신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파괴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렇듯 그런 파괴가, 그 심판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6번째 악성종기 재앙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바로 화덕의 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사용하셨을까요? 출애굽기 초반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일은 벽돌 굽기였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이 화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또 노역을 고통을 받으면서 일했던 현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화덕이에요. 그 화덕에서 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화덕의 재는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억압받았던, 고통받았던 그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화덕의 재였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의 상징이었던 이 화덕의 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랜 시간 자신들을 구출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방관되어 있다라고, 자신을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항상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과 가장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할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하는 내 백성인,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며 최고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또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요, 악성 종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좀 회복되고 그 악성 종기가 사라지자 바로 왕은 12절 말씀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참 대단하죠. 끈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7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자,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잘 보고 준비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7번째 재앙은 여러분 어떤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박 잘 알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얼음 덩어리를 우리는 우박이라고 표현하죠. 이 우박은요,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다양해요. 작은 우박들은 농작물들에 떨어져서 그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막 목숨을 뺏을 정도의 그런 크기의 우박은 아니에요. 위협적인 우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큰 우박들은요, 우리를 다치거나 또 심각하게는 죽게까지도 만드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미국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구공만한 크기만 돼도 우박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인명피해를 심각하게 또 일으킨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큰 우박은요, 우리에게 참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바로왕과 애굽에게 내릴 우박이 어떤 우박이라고 표현하나요? 무거운 우박.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우박이 애굽으로부터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박만 내려오나요, 여러분?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도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누구 하나 살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지금 애굽을 향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림병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애굽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박이랑 불로 징계하실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좀 구구절절한 어떤 설명을 계속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왕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자, 모세야,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전해. 만약에 거절한다면 이번에는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끔 무시무시한 재앙을 준비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야 바로야, 내가 만약에 너 돌림병 재앙 때 내가 진짜 능력을 빡 발휘해서 너 돌림병 재앙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봐. 너 그냥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널 살려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뭐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바로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해서 내 말을 거절하면 나는 내일 이맘때 온 애굽을 뒤덮고도 남을
무시무시한 우박과 불을 내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들에 있는 가축들과 종들을 집으로 피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봐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13절과 19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심판을 내리시는, 혼을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 치고는 너무 많은 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마치 이 부모님이 우리들을 좀 혼내시고 훈육하실 때,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야,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을 거야. 이걸로 별로 위협적이지 않나요? 네가 좋아하는 롤, 뭐 피파, 배그, 컴퓨터 게임 일주일 동안 금지. 이제부터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겠죠? 유튜브 금지. 그런 중징계가 여러분들께 내려집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그 뒤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2장 쓰고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해 줄게. 마치 한 손에는 잘못한 자녀를 혼낼 사랑의 매를 준비하셨지만 다른 한 손에는 자녀가 잘못한다고 마음을 돌이키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손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끔찍하게 섬겼던 애굽 사람들을 향해 징계의 매를 드신 하나님, 그러나 다른 한켠에 그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재앙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죽음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한 손에 매를 들었지만 한 손은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날이 되면 또 까먹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존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손에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너 잘못한 거야, 회개해라고 징계하시지만 다른 한켠에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와라고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무너지지 말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아멘. 그때에 그 준비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품을, 또 뜨거운 평안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좀 함께 봅시다. 20절의 말씀 준비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7번째 재앙 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일반 애굽 시민이 아니라요, 바로 왕의 측근인 바로의 신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에 있는 그 종들,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들은 바로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바로 왕의 눈앞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돌림병, 그리고 그 외에 애굽에 떨어진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분이 바로 왕도 아니고 애굽의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그 가축과 사람들을 대피시킨 거예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해야 될 건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21절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신하 바로왕의 신하가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 마음의 주의 말씀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엄청 더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선택들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또 음식 중에서도 오늘은 삼겹살이 땡겨, 오늘은 스파게티가 땡겨, 우리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또 피곤한 상황이 되면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우리는 잠을 자유롭게 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중복돼서 만나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 우선순위가 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다른 일들을 제쳐두는 자유의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수많은 선택 중에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 하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잠시 제쳐두고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아내고요. 여러분 진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 사실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수다 떨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모든 선택들을 제쳐두고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바로왕의 신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선택지 가운데요 우리는 가장 우선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해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세상의 어떠한 선택들도 결코 귀하고 가치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선택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이 시간 눈을 비비고 몸을 이끌고 나와 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표징과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주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편한 것을 행복한 것을 더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배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이 아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채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애굽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박과 불을 피하지 못해 그 심히 맹렬하게 모든 것을 불태울 그 우박과 불을 그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대요? 우박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이 허락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죄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여러분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요. 오늘 신발 뭐 신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박을 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축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박을 피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평안과 축복,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박을 피한 삶보다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분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의 눈물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주목하시며 가장 적절한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그 기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의 가사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는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세상엔 수많은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적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라고 오늘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이 worship은요, worthy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와 또 ship이라는 신분,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예배란 찬양받기 합당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으로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또는 금요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전부일까요? 우리가 그 한 번의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다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언어와 또 행동들로 그것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일 또한 예배고요.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사는 그 경건의 생활 또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일주일 중에 그 주일에 1시간 정도의 예배만을 예배라고 여기고 우리는 예배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일주일 이제 잘 살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이 일주일에 이 주일 1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시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 예배했어라고 만족하며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이 삶의 예배로 만족하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삶의 예배자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고민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그렇게 기꺼이 선택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입술로 고백했듯이 주님, 내가 주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 진짜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을 택하기보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중 우리가 그 한 시간의 시간만 열심으로 예배하고 나머지의 삶에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나의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우박과 불의 심판을 받은 애굽 사람들처럼 멍청하게 있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징계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의 손길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일에 한 시간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복음이 미치지 않은 자들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들 제쳐두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그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 하루 한 시간의 시간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예배의 삶을 확장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일주일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눈물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